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7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을 함께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력에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게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편안합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너희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함께 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능력과 기적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고통도 오고 힘든 것도 오고 배고프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결국 순교까지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런 문제가 왔을까요? 더 이해 안 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되었다면 저 하나님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기 불신자도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 전도자가, 왜 복음하는 내가, 왜 하나님 아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저 한번 기도라도 해봤을 것 같아요. 이상하죠? 바울,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왜 그럽니까? 나 이제 못합니다. 이런 거 말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 인생의 이야기 몇 가지 사건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성령의 내주가 뭔지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나에게 고통과 힘든 게 오지만 이것보다 뛰어넘는 감히 이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와 축복을 주님께서 베푸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굳이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10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그날 저녁에 1억 원을 얻었어요.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매맞는 것은 10만 원의 비유가 된다면 우리 주님 주신 은혜는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바울에게 베푸신 거예요. 바울이 원망이 안 나왔던 겁니다. 바울이 결국 마지막에 가니까 감옥에 간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다 떠나간 거예요. 바울 편에 나를 다 버렸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 진심으로 봤더니 한 분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바울과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성령의 내주를 확신한다는 거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정확합니다. 때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원망하겠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을 정확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남들 보기에 사람 보기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함과 동시에 나를 인도하는데 정확한 길로, 축복의 길로, 최고의 좋은 길로 지금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까지 갑니다. 하나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전도자인데 매도 맞습니다.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찬미하는 겁니다. 막 찬송하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옥토가 터지고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 얻으리까? 그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바울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매맞고 어렵고 힘들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계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바울은 알았습니다. 성령만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만 역사하시면 됩니다. 홍해 문제도 아니고 사자굴 문제도 아닙니다. 물 문제도 아니고 불 문제도 아닙니다. 성령만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성령 역사가 뭔지 알았어요. 풍랑치는 파도 속으로 갔습니다. 다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 원망합니다. 자기 신들도 부르고 열심히 사공이 배도 좋고 열심히 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인생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에겐 힘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힘,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힘, 여호와의 능력이 내 힘이 되어지는 힘,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파도가 잔잔해지게 되어집니다. 다 살게 되어집니다. 그 배가 로마까지, 멜리데섬을 통하여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입니다. 최후의 만찬 다 끝내시고 마지막에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잘 오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더 나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런 표현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봐라, 예수도 고민 많았네, 예수 사람이네, 예수는 하나님 아니네 라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거 아파서 기도하고 이거 도와달라고 너네가 나 좀 기도 좀 해줘 하고 했겠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까지만 해도 고난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이 기쁘거든요. 재밌거든요. 오병이어도 해고 물 위도 걸어가고 사람들 박수치고 내가 예수님 제자야. 나중에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 나라 가시면 내 우편에 나를 좌편에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 게 잘 되고 응답받고 좋고. 하지만 예수님 아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순교당하고 초대교회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능욕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하고 돌맞고 감옥 가고 재판장에 끌려간다는 것을 주님이 알았어요. 그때 주님은 그런 모습과 함께 그런 위기를 어떻게 이기는가 보여주고 싶었는데,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마무리가 뭔지 압니까? 나 좀 기도해줘, 이게 아닙니다. 마지막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 성도의 기도, 하나님 자녀의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성도에게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마무리지만 저들 사역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뭐부터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땅 이기는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많이 오는 거 오늘 나옵니다. 어떻게 승리하면 되겠는가? 바로 기도의 역사.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큽니까? 너무나 많습니까?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있다면, 그거 문제 안 됩니다. 우리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면, 그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가 많고 크고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전능자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당분간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주님이 가르치기도 했고 주기도문에 보여준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무리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마무리하는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서론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이것이 있는가? 나에게는 이것이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냥 인터넷도 예배하면 되는 겁니까? 작년에 우리 표를 크고 미란 일을 행하리라 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 보면 성전에 모인다는 의미 있죠. 제가 왜 그거 한지 압니까?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건 급할 땐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어져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모여서 성가대 찬양하는 것도 듣고 악기 소리도 듣고 얼굴을 맞대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는 거 그 의미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하여 베푸시러 주시는데 나에게는 이런 말씀을 받는 교회가 있는가? 내가 평생에 사는 동안에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능욕당하고 멸시당하기도 합니다. 나를 막 모함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다행인 것 같아요. 제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잠깐 사회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막 서로 욕하고 모함하고 겁박하고 핍박하는 말, 여러분 다 그런 직장에서 그런 모함하고 공격하고 이거밖에 못해 이런 말, 멸시당하는 말 듣다가 온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게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봉헌하신 성금이요 너무 귀합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 일도 하고 좋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그런 말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여호와의 말씀, 그 말들은 내 마음에만 미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활력 있고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까지, 마음의 생각까지, 육신까지 치유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 여러분에게는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받는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내가 말씀 받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힘 얻는 시간. 내가 내 자녀에게 좋은 말 많이 해줍니까? 사람의 말입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에스겔 골짜기와 같이 삭막하고 뼈만 남아서 죽어서 널브러진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뼈와 뼈가 맞고 살아나게 되어진 이런 말씀. 성전 통하여 물이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것이 다 소생하고 약재가 되어질 만큼 응답이 임하는 말씀. 이런 말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나에게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전도의 능력. 우리 인생엔요 능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무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할 것, 쌓을 것 많이 있습니다. 나에겐 과연 그런 능력을 누리는 현장이 있는가?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 직장에는 사람들이 돈은 잘 벌려고 하는데 복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저곳은 왜 아무도 없이 예전교회 성도가 많다는데 저곳은 우리 성도 하나도 없는 저런 지역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담긴 거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저기서 전도운동하게 없어서. 하나님, 내 회사는요 너무나 크고 좋은데 어느 누구도 복음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한 자가 없습니다. 성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직장을 현장 삼아 여기서 전도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여러분들 아마 500교회 개척에 나설 겁니다. 해외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꼭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내 집도 있습니다. 내 차도 있습니다. 내가 주로 가는 맛집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놀러 가는 좋은 장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 마음을 담고 전도 선교할 장소가 여러분에겐 없습니까? 로마서 16장 사람들 누군지 압니까? 이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지 압니까? 한 지역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 바울은 너무 귀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 한 지역, 한 현장, 외국 정하십시오. 여러분뿐만 아니고 자녀까지, 자녀의 자녀까지 그 교회 위해서 헌신하고 그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가서 전도도 해주는 이런 응답 꼭 누리십시오. 우리 인생은요 은혜 받는 말씀이 있는 교회가 나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는 전도 현장의 응답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교회 예배하자 전도하자 하지 않고 교회 현장이라는 장소의 개념 말하는지 압니까? 어쩌면 예배보다,
어쩌면은 전도보다 더 강한 게 예배처소, 전도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담아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감동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감동을 누리는 기도의 처소가 여러분에게는 혹시 있습니까? 내가 그곳에서 주님과 나와의 단둘의 시간, 은밀한 시간, 때론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하기도 힘든 거 있어요. 때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 없이 그냥 오직 주님과 나, 전능자와 나와 함께하면 내가 그분께 간구하는 시간, 간절한 시간, 감사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혹시 많이 인생의 응답 가운데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중요한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시간, 장소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 세 가지 장소가 꼭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때가 되면은 기근과 전쟁과 난리와 소문이 막 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막 싸웁니다. 전염병이 막 퍼집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집니다. 교회마저도 무너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단이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와요. 성도가 못 견디고 포기하고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처소, 예배 처소, 전도 현장 꼭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지키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나에게 감동을 주는, 기도 많이 하자, 전도 많이 하자, 교회 충성 봉사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예배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현장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감동돼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아마 응답 많이 받자, 나중 문제입니다. 나중 문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살고 막 힘나는, 내 주인은 바뀐 거 없는 것 같은데, 난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난 여전히 사자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성도는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냥 한번 기도했어요, 나 전도 나도 했는데, 나 교회 갔다 왔는데, 이런 거 말고 일평생 나의 처소로 정하여 예배하는 예배당, 일평생 나의 전도의 현장으로 갖고 전도하는 현장, 일평생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간구하는 기도의 처소, 장소, 여러분 인생에 꼭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증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 내용이니까 기도 처소의 증인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아브라함 완전 무너진 사람입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조카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디 갈도 문제가 안 될 만큼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자존감도 다 무너져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가 안고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아주 무능하게 짝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비 한 번 안 오니까 이사 갑니다. 이런 사람 회복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요, 지난번에 봤죠. 내가 당신들 들매끈 하나 받지 않고 실 오라기 하나 받지 않겠습니다. 난 여호와로 복받았습니다.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네 나라 연합군왕을 이기고 다 찾아오고 물건은 다 가져가십시오, 난 충분합니다 하는 정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어요. 네가 우하면 난 좋아한다, 이 정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완전 무너진 아브라함을 완전 승리케 하는데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이게 뭐 하는 건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희생제사 드리면서 여호와께 간구하는 처소를 가졌던 겁니다. 아브라함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이거보다 더 힘있는 게 뭔지 압니까? 처소를 정하고 거기에서 응답받고 승리한 거예요. 이번 주 당연히 우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오늘 예수의 마무리거든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과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도 처소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방도 있고 건너방도 있고 애들방도 있고, 어떤 집은 돈이 많은지 옷 눕는 방도 있어요. 좋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방 혹시 있습니까? 저는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저 군대에 있을 때 항상 기도했어요. 제 별명이 목사입니다. 군대에서도 사람들이 저를 패려고 하다가 안 패더라고요. 제가 설교 몇 번 했거든요. 목사 패면 저주받는다고. 저는 항상 수공구에서 기도했어요. 그냥 혼자 기도했어요. 저 찾으러 올 때 글로 왔어요.
그냥 저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게 저였어요. 참 응답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이 교회를 24시간 돌리려고 합니다. 24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거 왜 하는 건지 압니까? 아내하고 싸우고 갈 데 없으니까 와 있어라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와서 밥 좀 먹자 이 말입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여호와 바라봐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 안 하면 그 능력과 은혜와 감동이 임하지 않으면 성도가 못 버틴다고. 주일날만 딱 예배했더니 막 아유 성령 충만, 그런 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은혜 받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린 기도의 응답 가운데 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를 줬는데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의 집의 다락방입니다. 우린 이사 갑니다. 여러분 주로 어떻게 가십니까? 주로 상권 보고 안 갑니까? 문화 보고 안 갑니까?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 교육 때문에 교육 안 갑니까? 직장을 따라서 거리 두고 아파트 전철 버스 이거 따라 안 갑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안 갔습니다. 다니엘은 일단 돈은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총리니까 자기 일하는 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쪽을 향한 집을 얻었어요. 거기 예루살렘을 향한 터입니다. 그 집도요 2층짜리 집을 얻었습니다. 1층은 안 돼요. 왜냐? 높은 곳에서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 표현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노는 사람도 하루 3번 기도 못합니다. 이건 밥 먹을 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어지기를. 그 바쁜 총리, 그 당시 페르시아 어딘지 압니까? 그 영화 300 보셨죠? 그 시커먼 왕 키 크고 짐이 하나님이다. 그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이집트 왕자, 페르시아 왕자 다 그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에 최고 가는 총리가 오죽원이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함과 그 핍박과 그 음모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도무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하다가 잠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집, 그것도 2층 집,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왜 예루살렘 바라봤냐? 솔로몬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성전 지면서 우리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멀리 끌려가거든. 이 성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돌아오게 없어서. 이 언약 하나 딱 붙잡고 그런 집을 찾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사가는 조건도 바꿔야 돼요. 예배하기 위하여, 내 자녀가 복음으로 후대 응답받기 위하여, 내가 날마다 응답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런 개념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다니엘은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응답 뭔지 압니까? 마지막에 사자굴 갑니다. 사자가 입을 다물게 되어지고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디어 다니엘 마지막 때 고레스 왕이 칙령 발표해서 민족을 다 귀환시키게 되어지는 그 전문직 일하면서, 그 바쁘게 일하면서, 그 기도하면서 그 언약을 다 이루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어요. 목사님 바빠요, 목사님 몰라 그렇지, 요즘에 교회 가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는 대충 인생 성공하는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성공한 다니엘은요 하루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여호와께 감사였더라.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성전 예배처입니다. 다윗은요 왕궁지었어요. 안 편하답니다. 나는 내 집에 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겠다. 그 기도, 여호와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여호와가 다니엘을 축복 안 하겠습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신 간자심이 나와 함께하는 거구나.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로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요 집도 성전 가까이 있으면서 왕궁이니까 늘 갔다고 생각해요. 어디에 가서 기도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찬양대 준비하는 그곳 아니겠는가? 왜냐? 다니엘은요 찬양이 뭔지 알았어요. 찬양할 때 마음 뜨거워지는 거 알았어요. 이번에 요즘에 우리 찬양대 우리 악기 연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이해하겠어요. 왜 악기 연주하고 찬양하라는지 제가 이해하겠더라고요. 다윗은요 왕이지만 그 힘이 있어야 됐던 거였어요. 우리 찬양대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칸타타 준비하시고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노고가, 여러분의 헌신이
성도들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입니다. 다윗은요, 그의 악기, 얼마나 악기를 찬양 연주했던지요, 사울에게 악신 떠나갈 만큼 힘있게 가지고 나가서 찬양까지 했던 겁니다. 다윗은요, 거기에서 시편도 찬양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기도도 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마무리상 소리나무, 다니엘에게는 옥탑방 2층 다락방, 저 다윗에게는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 여기가 그들의 기도처였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왜 하느냐, 누가복음 23장 39절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배경인데 누가가 쓴 거고, 오늘 이 본문은 마태가 쓴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마태는 그냥 썼지만 누가 안 썼습니다. 저 감남산은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다른 성경 보니까 늘 가시던 기도의 처소였다는 거예요. 겟세마네하고 감난산하고 이해하셔야 되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동쪽으로 한 400m쯤 가면은 겟세마네라는 동네가 있고, 이 겟세마네 동네가 안에 감난산이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가깝고 동네도 가까운 이 감난산이 예수님이 습관 따라 가셔서 기도하셨던 곳이에요. 우리 주님도 기도하는 처소를 두시고 습관을 따라 거기서 기도하셨답니다. 우리 주님 기도 많이 했다 보다 더 힘나는 게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시고 그것이 나의 루틴이 되었어요. 습관되어서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내가 기도에 힘나는데 이거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왜 기도되는지. 역시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예배하는 처소, 현장의 처소, 특히 기도의 처소, 우리 주님이 기도의 처소를 두고 거기서 기도하셨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여러분들, 기도는 당연히 회복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하는 처소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24의 교회로 바꾸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이 교회가 움직일 수 있게. 우리 예전교회는 이 근처에 많이 계십니다. 오가며 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에 기도할 처소가 없다, 내 인생에 기도가 안 되어진다, 그거 얼마나 우리가 힘든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가 보여주신 인생. 오늘 본문을 사람들은요, 봐라,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순교 앞두고 힘들어하셨어, 예수님도 힘든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나타날 기도 때는 그냥 대충 기도하시고, 이제 순교할 거니까 막 힘들 것 같아, 못 지르니까 아플 것 같아, 기도해야 돼, 막 주여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나 좀 기도해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제자들에게 기도가 뭔지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너희에게 이런 거 올 거지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 알아, 너네 두려워할 거, 나 알아, 너네 연약한 거, 나 알아, 너네 힘든 거, 괜찮아, 너희가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야. 예수님 공생의 생의 마지막을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보여줬다는 거, 제자들의 사역의 첫 시작을 이제부터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기도의 처소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전도자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목사님 저는요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에스겔 36장 마지막 보니까 나가 너희들에게 다 응답할 거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응답해 주겠지만 너네는 기도해야 돼. 왜냐? 그런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야 그 응답받은 것 같고 야 응답받았다 좋다 하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 보니까 하반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있고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종교와 복음과의 큰 차이가 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도 기도행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기도행위가 있습니다. 여차하면 똑같습니다. 니도 기도하고 내도 기도하고 촛불 켜놓고 뭐 소원 성취 똑같은 겁니까? 세상의 기도는 어떤 기도죠? 내가 중심입니다. 나 이런 거 주셔, 나 이런 거 있어, 도와줘, 천지신명 나 도와줘야 돼, 갖다 줘야 돼. 이게 그들의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내 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만약 제가 오늘 저녁에 이 땅을 마감하게 되었다, 어떤 이유든지, 그렇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이 땅에서 더 이상 하야 할 사명이 없을 때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명과 우리 인생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그 속에서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냥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도님요,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신 성령 인도, 예비된 축복 꼭 누리고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 감당하는 인생, 여호와의 원대로 사는 인생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의미 있습니다. 두려움과 위기 속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이 길 가는데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온다는 겁니다. 왔습니다. 두려움도 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사단의 역사도 옵니다. 속임수도 옵니다. 실패도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거 안 옵니까? 두려움, 어려움, 시험. 글쎄요, 저는 보니까 오던데요. 인생 뭐 얼마 안 살았지만 오던데요. 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하는 거구나. 오는데요, 주님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주님이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너희들에게 올 수 있는 문제를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사명 감당한 인생이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 깨어서 있으면 되는 거야. 깨어 있는 거 다른 거 아닌 거야. 기도가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깨어 있다, 영상태가 온전하다, 기도가 되어지는가 안 되어지는가? 내가 기도가 되어진다? 깨어있는 인생, 살아있는 인생.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문제도 온다는 겁니다. 41절 보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언제? 문제 앞에서, 불가능 앞에서, 위기 앞에서, 사건 앞에서, 도무지 안 되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세상은 강하고, 이런 거 올 때 주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사명 감당하는 인생,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요, 나약하고 힘들고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나약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만날 문제를 주님은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임하여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세계 복음화의 인생. 그런데 수많은 위기와 사건 가운데 어려움 당할 인생, 또 그것도 어려운데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 한 시간도 기도가 안 되어진 인생. 주님이 그거 걱정하시면서요,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면 되어진다. 마지막 주님의 공생의 마무리를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보여준 겁니다. 어쩌면 주님의 마지막 권고이고 가르침이고 우리 주님의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가 되어집니까? 꼭 일평생 기도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가 회복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안 되는 기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성경력 틀린 것 같아요. 교리가 안 맞아요.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주로 어떤 거 말씀하시냐? 목사님, 목사님 나 알잖아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냈는데 뭐 인생에 문제 왔는데 뭐 되는 것도 없어요. 뭐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이 차이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굉장한 힘이 되는 겁니다. 저 어렸을 적에 아픈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 우상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 병이 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세상은 우상 기도가 뭔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르는 거예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저러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타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존중합니다. 우상은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압니다. 또 저는 압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를. 저 그때 기도했거든요. 함께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간과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그 찬양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주님 은혜 저에게 임했거든요. 전 압니다.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때 내가 병 났다, 살았다. 제가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일평생 살아가는데 위기 오고 사건 올 때 저는, 그래요. 저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을 때 여러 어려운 문제 오면은 이제 목사님한테 아마 성도님들이 면담하셨나 봐요. 목사님 이런 문제 왔어요 하면은 이제 아버지가 기도합시다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이요, 기도나 하세요. 그거는 기도나 하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기도를 체험한 분이고 전 압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기도를 한 번도 응답 못 받아본 분에게는 그 말이 그냥 기도나 해봅시다 이런 말 같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요 굉장한 힘 있는 말이고요. 병 났다 안 났다, 뭐가 잘 됐다 안 됐다, 제가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일평생 힘이 되어져요. 하나님, 내 인생 어떤 위기 와도 나 문제 안 되어집니다. 나를 어디 집어넣어도 나 문제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며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간구할 자녀입니다. 주여 나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저의 인생의 기도 응답은 너무나 소중한 거였습니다. 종교인들의 기도는 뭘 구하는 거 달라고 합니다. 우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맞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누구 기도입니까? 엘리야의 기도. 나 좀 안 죽게 하옵소서. 나 죽을 것 같아요. 850명 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여호와 일 맞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참 이스라엘 하나님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가 어찌 그 기도에 응답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빨리 돈 줘. 이번 주까지 500만 원 줘야 돼. 하나님이 경리입니까? 돈 달라고 하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그래요, 응답하겠죠. 굳이 하나님이 응답해도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 그래, 먹으라고. 엘리야의 기도,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기도. 다 무너진 시대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기도. 여러분, 응답 많이 받자, 돈 많이 벌자, 병 낫자,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딨냐, 해봐도 별 수 없어, 나도 다 해봤어, 나 옛날에 청년부 회장이었어, 이런 말 실실하면 합니다. 픽픽대고. 우리 조롱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응답 받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그들도 보기에 도무지 안 되어지는 인생의 문제, 연약한 나, 그런데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에게 여호와가 응답하셔서 그들의 입이 유구무원되고 여호와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첫 번째, 언약 있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 있는 기도.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 부족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기도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 그런 기도할까요? 나머진 다 주님이 채울 거니까, 나머진 다 인도한 거니까, 나머지 거 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주님 오직 여호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역사옵소서. 우리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도 귀한데 이것을 일평생 소원으로 알고 기도하는 자가 있다. 어찌 여호와가 그 기도에 응답 안 하겠습니까? 어찌 여호와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간구하는 기도. 아까 말했던 누가복음 22장에 44절에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내 노력을 위해서, 내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이거를 땀이 막 탁 다치면 피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막 피가 뚝뚝뚝 떨어지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글쎄요, 내 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 병 낫고 저 병 낫고, 이거 되고 저거 안 되고. 하지만 누가 이 시대에 여호와의 언약을 알고 여호와의 마음을 알고 여호와의 소원을 알고 기도하겠습니까? 한들 이렇게 하겠습니까? 참 부끄러워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회복합시다. 여호와가 여러분 다 인도하실 거고 천국까지 인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하는 기도. 예수님이 함께하자고 합니다.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요, 함께하는 기도. 에스더가 알았어요. 이제 우리 민족이 다 죽어야 돼요. 명령합니다.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모이게 하십시오. 다 기도하게 하십시오. 나도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리고를 돕니다. 전 성도가 말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돕니다. 성경에 함께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나타났던 역사, 어떤 건지 압니까?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는 다 그때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 교회에서 9시 원네스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거, 우리는 드라마 보는 시간도 꼭 있어야 돼요. 커피 마시는 시간도 꼭 있어야 됩니다. 친구 만나서 전화 한 통화하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그냥 게임도 한번 해야 됩니다. 유튜브도 좀 보고 좀 막 웃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나에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오늘 주님과 같이 마지막까지 기도를 부탁하신 여호와 앞에 기도가 안 되어진다. 잠자는 거고 시험에 든 거고 육신에 무너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바꿔야 된다면 우리 인생에 그거 회복하자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나타나는 주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이런 기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걸 간절하게 기도하고 함께 기도한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언약 딱 붙잡고 모든 120문도가 다 같이 모여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할 때 나타났던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역사, 바로 그때 그거 아니었습니까? 이 교회 이런 기도와 여러분 인생에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는. 제가 이거 왜 했냐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제가요 기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3분도 안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요 막 주기도문만 계속 외워요. 저는 대학교 때 어머니가 기도를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1시간씩 채우라는 거예요. 그냥 얼음을 떠놓고 기도하는데 막 기도에 한 20분 안 가더라고요. 나중엔 제 별기도 다 했으면 제가 김일성 기도까지 했습니다.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 저분도 좀 예수 믿고 잘 살게. 그래서 좀 도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 이 교회 여자 교육자분들이나 저 사무실 가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성경을 가지고 복음만 간추려서 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됩니다 하는 분들 붙잡고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화장실 앞에도 붙여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계속 묵상하십시오. 굉장히 도움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하고 9시 기도 때 계속 읽으면서 같이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적부터 기도문 적어놓고 읽게 해주십시오. 이걸 안 하면 자꾸 애들이 뭘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꾸 종교인의 기도를 자꾸 갖고 와요.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기도 갖고 오거든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아는 기도. 두 번째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시 원에서나 교고나 구역이나 이거 끝나고 우리 바로 교고 모임 아니십니까? 그때 함께하는 기도 굉장히 의미 있고 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찬양과 함께하는 이렇게 음악을 찬양을 틀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도 막 자기의 어떤 막 하나님을 막 누리고 은혜 받고 응답 받는 그런 시간. 우리의 문제는 커서 문제가 아닙니다. 많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고 영 상태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특히 오늘 기도의 처소까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마무리 기도하시고 기도를 보여주시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우리 주님, 우리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